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조금 본문이 긴 감은 있지만 다 아마 읽어야 될 것 같아서 페이지 수로 189쪽.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임했죠. 오순절 날 성령께서 제자들 무리에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불로 임하였고 또 바람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제자들 마음 속에 이제 완전히 어찌 보면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3년의 시간도 매우 소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면서 배운 거죠. 보면서 배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보고 배웠을 겁니다. 너희들 왜 자꾸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 모습을 보여줘서 얘들이 이러는구나.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그런 걸 보면서 충분히 우리 속에 다 배우게 돼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3년간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병자들은 또 어떻게 치유하는지, 귀신들은 또 어떻게 쫓는지, 그리고 죄인들은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등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근데 그것이 능력으로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배우긴 배웠는데 어찌 보면은 이 잠재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는 듯한, 수면 속에 가라앉아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폭발해서 올라오는 것이 성령의 강림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오시자 그 속에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폭발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어찌 보면은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 변두리 시골 동네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으면서 살던 그 평범한 어부였는데 그 성령을 받고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들이 막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전해야겠다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사람이죠. 이제는 내가 대놓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나를 잡아갈 거면 잡아가시오. 확실히 그 성령님이 오시고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 속에 꿈이 생겼고, 이제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지만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이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나는 세상 끝까지 내 목숨 다해서 나는 달려가면서 감당하겠다.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고 막 제자들하고 입에서 막 이상한 막 말이 나갔잖아요. 거기서는 뭐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혹시 뭐 성령의 은사가 방언인가 생각하지만은 그런 의미의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인 거예요. 성령 받고 그 입에서 막 외국어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왔던 사람들이 각국에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네.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이 낮술을 먹고 취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쫙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에 뭐 어느 정도 좀 긴 설교인데 설교의 핵심 요약이 오늘 36절이에요. 36절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대로 패배자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주님이 되게 하고 메시아, 영원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그 복음의 핵심을 사도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끌어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설교를 했더니 몇 명이나 회개했습니까? 3,000명이죠. 41절 3,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들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던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온 세상의 주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시구나. 그걸 성령을 받고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회중들 마음속에서도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찔렸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우리가 주님을 몰라봤구나.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3,000명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더라. 근데 이 베드로의 능력, 많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능력에 주목을 할 것입니다. 야, 대단하다. 베드로의 능력이 대단하다. 어떻게 한 번의 설교로 약 3,000명이나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냐? 그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맞아요? 아니죠. 아닌 거 압니다. 베드로 뭐 제자들 중에서는 우두머리기도 하고 나름 또 열정도 있고 뭐 다혈질이고 뭐 나름 훌륭하긴 합니다만은 베드로의 능력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3,000명이 변화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한 명인들 제대로 변화시키겠어야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변화시키기가 쉽던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3,000명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서 나도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그 베드로의 능력 아닙니다. 능력일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뭐 예수님을 부인한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뭐 제자들하고 서로 뭐 자리 다툼한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베드로도 그랬어요. 속물근성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것. 그 욕심에 찌들어 있는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사람이 됐냐. 그건 다르게 설명할 길은 없고
그냥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완전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 되어버리니까 이 베드로가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설교를 했는데 강력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이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변화된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베드로가 오늘 그 이제 제목이 성령 강림 4번째 시간으로 이제 능력이라고 오늘 주제는 능력입니다. 뭐 권능이라고 해도 되겠고 힘이라 해도 되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우리가 이제 능력하면은 그거는 뭐 목사님이나 뭐 아니면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뭐 신령한 사람,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뭐 그런 능력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능력,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삶을 살아갈 때 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도 벌으셔야 되고 또 자녀들 양육도 해야 되고 믿음 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강력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힘이 필요한 겁니다.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얻을 거냐?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냥 대충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건 하겠는데 진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누구에게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에게도 계속해서 씨름하는 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밤 10시 전에 자는 것 안 돼요. 오랜 시간 동안 뭐 11시, 12시까지 10시 전에 자는 게 뭔가 좀 이상해요. 왜 이렇게 근데 제 친구 목사님들 보면은 뭐 9시쯤 되면 전화하면 벌써 시들시들 해가지고 전화 왜 했냐고 막 짜증내는 친구도 있어요. 자야 된다고.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일찍 잠이 들 수 있냐. 제가 그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그렇게 씨름하고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제발 좀 10시 전에 자게 해주십시오. 이유는 그게 단 한 가지예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잠 시간이 부족하면은 흐릿한 정신으로 기도에 집중하기 힘들고 그런데 이 10시 전에 잠자는 요 습관 하나 바꾸는 게 대단히 쉽지 않더라고요. 요거 하나 어렵네. 오죽하면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사도 베드로의 그 삶이 그렇게 완전히 뒤바뀐 것은 성령의 손에 완전히 붙들린 바 된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죠.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이 변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은 없지만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뭘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다르게 번역한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삶을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돌이키고 나 이제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가 임했을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이 사람들 역시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저는 오늘 이 42절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3,000명이 어떻게 이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42절이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은 주목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 42절 읽을 때 그냥 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고 좋은 말씀이네. 저도 이 말씀은 많이 읽었지만은 좋은 말씀. 초대교회 뭐 그렇게 됐지. 근데 오늘 이 능력이라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이 3,000명이 놀라게 회개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됐지? 어떻게 변했지?
라는 초적 어떤 관점에서 이 42절을 봤는데 저는 새롭게 보였어요. 저한테 굉장히 새롭게 보였어요. 요 42절 이제 뭐 우리가 원어를 우리는 뭐 모르니까 그죠? 저도 잘 모르는데 헬라어. 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 번역은 이제 읽다 보면은 조금 이해가 미흡할 수도 있어서 이것을 좀 주석을 보고 이렇게 좀 해보면은 이들이 약 한 3천 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고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이제 된데 요 42절에서 어떻게 됐냐? 네 가지로 이 사람들이 삶이 달라졌다.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더라, 배우더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더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더라. 서로 교제를 하더라. 친밀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속속들이 알고 그것을 필요하다면 물질도 돕고 시간도 내어서 돕는 진정한 한 가족으로서 서로 교제가 일어나더라. 세 번째가 떡을 떼더라. 이것은 그냥 밥 먹는 게 아니고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성찬이죠. 성찬. 성찬식을 행하더라. 성찬식은 예배를 상징하죠. 예배. 이들이 완전히 예배하는 자로 바뀌더라.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오로지라고 하는 게 그냥 기도 앞에만 붙어 있으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이렇게 해석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전체를 꾸미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마음을 막 쏟는 겁니다. 이들이 변화되지 않고 변화된 다음에 새 사람이 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원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사도들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얘기예요. 그냥 시시하게 배우는 거 말고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뭐 그냥 뭐 옆에 그냥 하나의 동료, 그냥 하나의 이웃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밀도가 확 달라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그냥 여사롭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진짜 내 가족 같고, 육신의 가족은 아니지만 진짜 영적으로 내 가족과 같고,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들에게 필요가 보이고. 우리가 교제하면은 뭐 그냥 뭐 밥 먹고 놀고 이게 아니고요. 그것도 우선인데 그 사람이 아픔과 필요가 눈에 보여야 돼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아파하는지, 뭐가 힘들어하는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손잡아 줄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물질의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교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거, 인간의 열심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서 막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에 대한 막 간절함이 있고,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성령이 그 속에 오니까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내 안에 먹고 싶은, 영의 사람이 되니까 영의 양식을 먹고 싶은 거죠. 육의 사람은 당연히 육의 양식을 좋아하겠죠. 성령을 받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그 속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겁니다.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우고, 설교 시간에도 배우고, 유튜브를 들으면서도 배우고, 책을 읽으면서도 배우고, 그리고 서로 교제가 막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 이 교제란 말을 쓰니까 좀 어감이 약하죠. 우리나라 교제하면 친교하면 뭐 369 옛날 어른들은 사치기 뭐 이런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친교, 교제, 코이노니아, 훨씬 느낌이 좀 다릅니다.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한 가족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던데요. 교인이면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게 목사의 당연한 의무이고 또 그래야겠지만 잘 안 되던데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그냥 시시하게 그냥 뭐 친교하고 대충 알고 뭐 그 사람 이름 정도 알아 뭐 몇 번 얘기해 봤어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처럼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거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어제 대구에서 이제 제가 조문객들을 아직 이 광고가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광고를 잠깐 미리 드리면은, 저희 집 사람 박경옥 사모 부친께서 어제 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락하셔서 지금 상중에 있는데, 저는 오늘 주일 예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올라오는데 좀 한 8시 9시까지 이제 조문객들이 오니까 이제 조문객들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한 거의 한 9시 돼서 출발을 했더니 동해 오니까 거의 뭐 새벽 1시 2시쯤 되더라고요. 오면서 아무래도 좀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고 해서 제가 잘 쓰는 방법은 막 노래를 하면서 오는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고 막 큰 소리로 노래를 하고 막. 그렇다고 해서 찬양만 4시간 내리 부를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일반 뭐 가요들도 들을 수 있고요. 그 중에 특별히 저는 이제 동요를 좋아합니다. 동요. 모르겠어요. 동요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동요를 부르면 그렇게 나의 마음이 편안하고, 아마 어릴 때 추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노래 부르면 내가 초등학생 때 그 생각이 나잖아요. 노래 속에는 항상 그 삶이 들어 있거든요. 동요 이제 시리즈를 이제 탁 켜가지고 쫙 듣는데, 야, 참 진짜 초등학교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 노래가 제 마음에 특별히 좀 마음에 와닿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 노래를 듣는데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삶이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저는 뭐 장인어른하고 뭐 추억이 없죠. 어릴 때 추억은 없습니다. 결혼해서 그냥 처갓집이니까 명절 때 가는 정도, 멀리 있다 보니 자주 가보지도 못하고. 장인어른이 살던 그 지금 고향은 아주 산골, 김천과 아주 산골이에요. 이 노래를 듣는데, 그래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사랑하는 우리 장인어른이 자신의 고향 꽃이 펴 있는 그 동산으로 육신이 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그의 영혼은 하늘나라 본향으로 가는구나. 육신은 이 땅의 고향으로 가서 묻히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시는구나. 그래서 또 한 곡이 더 나오는데, 진짜 이 노래는 오랜만에 듣고 제가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뭐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 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꽃밭에서라는 노래더라고요. 글쎄요, 아빠하고 꽃밭을 만드나요? 엄마하고 만들지 않아요? 보통 아빠들은 인기가 없거든요. 인기 투표에 보면 아빠는 저 뒤에가 있어요. 엄마는 항상 이렇게 뭐 선두에 오는데 아빠 인기는 저 뒤에가 있어요. 근데 이 동료에 보니까 뭐 가사를 어효선 님께서 가사를 썼다고 돼 있는데 아마 어릴 때 아빠하고 꽃밭을 만드는 뭐 추억이 있나 보죠. 아빠라고 해서 또 뭐 다 엄한 건 아니고 자상한 아빠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아빠하고 그런 뭐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저희 집 사람은 그런 아빠와의 추억이 있는지도 모르죠. 입관을 하는데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어릴 때 그런 추억들이 많이 생각이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추억을 만들며 살아왔지만 또 앞으로 추억을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추억. 서로 좀 상처 주고 좀 욕하고 뭐 찌지고 볶고 싸우고 그런 좀 하지 말고, 안 할 수야 없겠지만 좋은 추억. 부모님 살아계시면 좋은 추억을 쌓으시고, 부모님 없으면 이제 뭐 부모 입장이 됐으면 자녀들하고 좋은 추억을 쌓으시고, 성도들 사이에도 좀 좋은 추억을 좀 만드시고, 이웃들과도 좀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인생이 이렇게 길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노래를 쭉 들으면서 왔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데, 주여, 그냥 태어났으니까 가족이 아니라 진짜 뜨겁게 좀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영적인 가족이 되면 좋겠고, 영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이웃이니까가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진짜 보살피고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고 밥도 먹고, 필요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또 채워주기도 하고 손잡아주기도 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의 말씀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 배울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고, 참다운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네 번째가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인데, 이거 역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힘으로 되던가요?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몸은 여기에 앉혀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러나 그 예배 속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진짜 하나님과의 뜨거운 경험, 예배 드리고 나면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느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경험,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해 주셔야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내 힘으로 5분 할 수 있어요. 10분 할 수 있어요. 어거지로 1시간을 할 수 있어요. 아무 말잔치나 하면서.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 1분이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기도가 되지 않지? 나는 왜 기도하면 5분도 안 되고 나는 기도할 내용이 없지? 나는 왜 기도하면 잡념이 생기고 왜 이렇게 졸리지? 예,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놀라운,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면서요. 하나님 모든 게 주인이라면서요. 근데 왜 그 하나님과 그 주를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냥 고아처럼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서. 요 하나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제 그 빈소에 이제 조문을 놓은 오랜 그 친구이자 뭐 또 형이자 두 가정이 왔어요. 제가 청년 때 합창단 활동을 했는데 대구에서 이제 보아스 합창단이라고, 그때 멤버들 지금까지,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30년 됐나요? 85년이면 30년 됐어요? 40년인가요? 네, 40년 아니에요.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데 왔어요. 한 사람은 포항의 좀 큰 교회 장로님이시고, 한 사람은 대구의 우리 예장통합의 대표적인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제 조문을 하고 이런저런 이제 개인 대화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얘기가, 그분들 신앙이 참 좋아요. 자연스럽게 얘기가 교회 얘기, 목사 앞에 앉아놓고 목사 얘기, 좋은 얘기 했겠어요? 자기들 힘든 얘기. 그 형 되는 그분이, 교회만 가면은 나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싶은데,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교회를 보면은 근심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근심하게 만드냐고 나한테 한탄을 하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 했죠. 나를 보면서 얘기하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지만 그러나 나도 한 사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근심하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교회 와서 회복하고 힘을 얻고 싶은데 자꾸 근심하게 만드니까 자기는 너무 괴롭대요.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목사님께 건의해도 되지도 않고, 교회인들은 다 파가 나누어져가지고 하나 되지도 않고,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고민스러워요. 또 한 친구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장로님이시니까 예배 끝나면은 왜 밖에 나가서 인사하잖아요, 그죠? 목사 나가시는 분들 이제 목사도 인사하고, 목사 옆에 이제 장로님들이 해서 악수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고 내려와서 이제 저 뒤로 가고, 장로님들은 벌써 이제 도열해서 이제 교인들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가면은 제일 먼저 인사하잖아요. 장로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장로님 목사님 악수를 안 하고 피해버렸어요. 그 이상해갖고, 야, 왜 목사님하고 악수를 안 하고 왜 피했냐? 그날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이 장로가 돼가지고 이게 설교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또 악수를 안 하나? 나는 그냥 단순한 생각에 그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는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뭔데? 물었어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복음이 선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해요, 이렇게 살아야 해요, 착하게 살아야 해요,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설교만 하지,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우리는 충성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감격스러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윤리적으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장로님이 견디지를 못하겠더라. 종가장 보태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겉으로 말 안 했지만 속으로 아, 나도 그렇게 설교했을 수가 있겠구나. 참 목사들이 참 많이 모자라구나, 너무하구나.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든 성도들이 많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새 힘을 주고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걱정이나 시키고 그 친구 부인 되시는 분 권사님은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교회만 가면 계속 야단 맞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대요. 계속 뭔가 야단 치는 것 같아갖고 야단 맞으러 교회 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역시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 목사들의 어리석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바로 깨어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참 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3,000명이 회개한 사람들이 너무나 새롭게 바뀐 거예요. 이들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가르침 관심 없었어요. 말씀 관심이 없었어요.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내 가족같이 챙겨주고 관심 없었어요. 성찬을 떼고 예배하는 거 별 관심 없었어요.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고 몸만 앉아있는 기도하는 것 능력이 없어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기도해도 내 마음에 아무런 평강도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맞아 오로지 전심으로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예배와 기도의 생활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